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 이 13장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제사, 저 하늘나라에서 드릴 제사가 영원한 제사인데 이 땅의 구약시대는 하나의 모형으로 드려졌으니 이제 그 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지어주고 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산제사인가 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모두가 다 이웃 사랑에 관한 권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축약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 4절에 주시는 말씀은 정결한 부부 생활을 강조해요. 결혼을 귀히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어지는 말씀에 부부의 도를 지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아담 한 사람, 그 다음에 아내 하와 한 사람,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아픔과 어려움도 함께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교훈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무엇이든지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게 마련이죠. 돈이란 것은 잘 사용할 것이지 사랑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행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렇게 참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큰 형님을 보면서 이 물질과 연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올 때 큰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모님의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저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박수를 치면서 멋있다고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연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며 환영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물거품이 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은 그 재산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고스란히 두고 가는 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몫이 되고 말았어요. 본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병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가기 전에 네팔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71세, 만으로 71세면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었는데 그 지병을 가진 모습으로 네팔에 오게 되니 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지요. 네팔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부지를 구입해야 하니 형님도 참여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산 지분 중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감사하고, 물론 저도 저희 둘째 형님도 함께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 3,000평 학교 부지를 구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근데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좀 더 많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다 두고 주고 갈 것임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었다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 물질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하시는 말씀이 약속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셨나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이 염려를 한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 tomorrow itself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를 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시간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 속에 창조하시고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주신 일과 사명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에 올 때마다 얼마나 차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작이 보통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 30배라고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인생은 60배, 100배, 아니 넘어 1000배, 만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이 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한가 하면 삶의 모습도 그러해요. 이 물질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니, 물론 오늘날에는 어블레스 노블레스인가요? 이처럼 기부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저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유태인들이 그처럼 이 말씀으로 지켜왔던 그 모습처럼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지혜의 근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물질 재정과 연관해서는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에 그 물질을 운영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의 다 유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러므로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곁에서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삶의 본이 되는 자를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존경스럽다 하는 이 롤모델을 찾으라. 그리고 배우라.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배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다시금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과 물질 없음, 생계를 위하여 누가 도와야 했는가? 교회가 도와야 됐어요. 당연하지요. 교회가 도와야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공용하고 통용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하나의 본을 보인 한 인물이 있으니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저가 존경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들여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와 같은 모델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롤 모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믿음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주의 종은 그와 같은 헌신으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쓴 거룩을 유지한 그 주의 종의 모습이 모델이 되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도 풀타임으로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니 생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 생계를 감당하고 가장은 가장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와 같은 일에 본이 되는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최고죠.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 배로 존경할 자로 세움을 받고 본을 보이는 것이니, 예배할 자리에, 기도할 자리에 있으며 봉사할 자리에, 구제할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게 되니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그 모습이 본이 되어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너무 존경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원리로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못 살게 구는지, 악한 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을 미워할 자로, 악한 자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조장하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항하고 그런 감을 조장하는 영적 세계에 그 사탄을 미워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적인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8절 말씀은 너무나 귀하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동일할까요? 사랑하심에 있어서 동일해요. 사랑하심에 있어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성문 밖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 언덕은 성문 밖에 있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곳은 성문 밖이니 영문 밖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격려하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땅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선교제 당하는 그 아픔이 있으며,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뿐만 아니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나 혼자 예수 믿는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가 있어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내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할 때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그 틀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창조, 선한 창조, 그런가 하면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금 리크리에이션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땅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므로 어떤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므로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인데 그 영화가 있기까지 그 중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교라고 그랬어요. 선교. 복음을 전함으로 이룬 그 역사가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마침내 영화의 모습으로 전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 십자가의 이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임무여 사명의 소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무엇이냐? 곧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몸짓은 이웃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라고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소위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로 자신이 청산할 것처럼 여겨 어떠한 것을 청산해요?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을 내가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가 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역자들, 선교사들, 그런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성도들을 지키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또한 그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모습이니 기름 부음 받은 이 주의 종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세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작은 천국을 이루며,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에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